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답답해 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그 불이 아직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던지시려고 오셨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려 하셨던 여러분 그 불은 어떠한 불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을 보면 구약의 시대에 나타나는 그 불들은 여러분 제단을 사르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불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불로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신약 시대의 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출애굽 시대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도 여러분 불로서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심판이 되었든,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었든, 혹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여러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공역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아실 텐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불 가운데 한번 다 태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위 공역 심판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 말씀 구절을 보면, 또한 하나님의 불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쓸데없는 것들,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잔가지처럼 필요 없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 여러분 정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식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대는 안타깝게 지금 이 십자가 이전 이 상황까지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였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지금 행하고 계시지만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주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또 왜 필요했었고, 또 왜 십자가만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불길 가운데 인도하심과 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의 불길을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 약간 혼동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 천사들이 하늘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래요. 평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사람들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평화가 너무나 다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샬롬은, 여러분 이 샬롬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될 때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과 화평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고 세상에 거치는 일을 피하고 싶어서 세상의 일을 기피하고 세상에서의 공격을 때로 피하고 세상에서의 손가락질을 피하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피하기만 하는 것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하나님과 불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오히려 대립하는 사건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샬롬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는요, 여러분 싸움이 없는 화평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평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샬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타협합니다. 불의와 타협합니다. 그리고 죄악과 타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과 타협하면 거기에서 뭐 거치는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고 대립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여러분 일들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아닌 거예요. 거짓된 평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불붙지 아니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죄악과 타협하고 있는 세대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고 하나님께서 정화시켜야만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이것을 싹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세우신 여러분 그런 평화가 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된 평화, 세상과 타협하는 평화, 그런 평화 내가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화평해야 된다, 무조건 평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약간 막 뒤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화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 세상과 화평하는 여러분 그런 구실로서 이런 말씀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씀을 오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하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시험이 들었어요. 그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 뭐 주일날 늘 항상 가던 교회를 가지 않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죠? 하나의 앞에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내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생깁니다. 시험에 들 때는 하던 일 안 하고 헌신 안 하게 되고 기도 생활 끊기고 예배 끊기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부르시는 여러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세월이요 그냥 그래 잠깐 그렇게 두자 했다가 여러분 시간이 뭐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 입에서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 가니까 편해 이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편하고 평강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건 편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의 영혼에 화평함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죄악과 타협을 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는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신 그분 앞에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내 인간의 마음과 내 육신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내 육신을 이기고자 나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내 마음의 목소리, 내 인간의 목소리를 이기고 내 죄악의 목소리, 원수마귀 사단의 유혹의 목소리를 이기고 나가고자 여러분 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단들도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엉뚱하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려는 줄 아느냐, 분쟁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막 식구들이 막 싸우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천지가 특별히 식구들 데려다가 자기네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몰래 빼다 놓고 가족들하고 싸우려고 할 때, 야, 너 잘 싸우는 거야, 네 가족들하고 싸워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공동체를 몰래 빼가가지고서는 차단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들하고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평강하고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육신과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54절부터 우리 56절까지 말씀, 5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54절부터 57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시대에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면 내일은 맑겠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제 서쪽에 지중해가 있었고, 주로 이 남쪽, 남서쪽 또 남동 쪽에는 여러분 큰 대륙, 아프리카와 또 저 중동이라고 하는 큰 대륙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물론 온도가 바뀌기도 시작을 했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판단한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가, 어떤 상식이라든가 공정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시대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인가? 그건 더더욱도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시대는 이미 물 건너간 지 너무 오래가 된 것 같고요. 심지어 세상의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불법이 성행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사랑이 메말라 간다고 말씀하시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와 같은 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이와 같은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제도 또 그제도 말씀에 묵상을 한 것처럼 여러분 주께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뜻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된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더하여 질 줄로 믿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것보다 먼저 우선시하며 구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서대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고 나의 기도의 제목에 무엇이 먼저 나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상황, 여러분 주님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제는 십자가 이후의 시대니까 좀 후련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좀 그러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러지 못하고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타협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겨야 되는 것이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기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피하면서 오는 것은 가짜 평화고 진짜 평화가 아니고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